따라서 한번 합시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이 능력입니다. 잘 안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요,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 해석하는 눈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요, 우리 행동이 달라지죠, 여러분.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늘 예를 들기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컵에 지금에 물이 반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물이 지금 반이 들어있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반밖에 안 남아있네.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에도 발표나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그 기회를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냐가 우리 삶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실직을 당했어요. 그럼 보통은 다 어때요?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낙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문이 하나가 닫히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반응이 우리에게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일어나는 그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왜 어려움이겠어요? 그걸 감당이 어려우니까 근심염려가 앞서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으로 지금 저 사건을 바라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능력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별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버거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고난. 근데 그는 그걸 떡하니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이 도대체 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지? 그 관점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의 어떤 관점을 가졌길래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한 자를 앞에서 의정을 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오늘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 알죠? 17세 때 꿈을 꿨어요. 근데 절하는 꿈이었어요.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들판에 나갔을 때 때려잡자, 죽이자, 죽이려다가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죠. 애굽에 있던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당시에 다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부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너무 어떻게 해요?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간 거죠.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의 형제를 알아봤잖아요. 어떻게 이 형제들과 화해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들의 마음을 실험했잖아요. 여러분, 이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인생에서 화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용서한다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쌍방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피해자도 어떻게 해요?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진정한 이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피해자였던 이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하고 어떻게 화해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냐민이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곡식자루에다가 은잔, 애굽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볼에다가 청지기를 통해서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칠 수 있느냐?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실험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둑인 거예요? 베냐민이 도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냐민을 어떻게? 억류시킨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유다가요, 이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대표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 가정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을 놓고서 형제들은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가 있는 베냐민만 억류를 당하는 거죠. 그러자 이 유다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 사랑한다. 이 두 사람은 한 목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베냐민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베냐민을 좀 보내주세요. 대신에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원하신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과거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마음이 지금 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모든 걸 놓고서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고통을 짊어지겠다고 희생을 결단한 거죠. 이들이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감동하여서 마음이 완전히 지금 풀려지는 거예요. 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모든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동생 요셉입니다. 밝힌 거예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왜 울고 있어요? 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가? 스치고 지나가고요. 이제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자가 용서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만이 진정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해요?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구나.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지혜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날 때 어떻게 돼요? 즉시 자백을 해야 돼요.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도 저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것들, 또 우리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완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셉이다. 자신을 밝힌 거죠, 여러분. 자,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나는 요셉입니다. 고백했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뻐할까요? 형제들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형들이 지금 뭐 했어요? 과거에 뭐 한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지 않나요? 3절 어디있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의 이름에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알아서 살아주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죽었구나 이랬죠, 여러분. 죽었구나. 내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서 앞에 나타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충격 속에 빠져서요,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때 이 충격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들 요셉이니 당신들의 은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살아가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책망하려고 가까이 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자, 근데 첫 마디가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애굽의 판, 나 요셉이에요. 그냥 요셉이라도 되잖아요, 여러분.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형들에게 들렸겠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서 온갖 고통을 겪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도 비참해졌다.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치 책망하는 말처럼 들렸겠죠,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위로하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세 번역으로 5절을 보시면 앞에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판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신이 나를 팔긴 팔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라.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지금 반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긴 팔았는데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누가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자, 형들이 나를 보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나를 죽이려다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형들 만나기만 해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속에 분노가 가득해서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드디어 원수를 갚을 날이 왔어. 지금 어떻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찬스다. 너희가 나를 팔았지.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진짜 온 것은 형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걸 섭리라고 하는 섭리. 여러분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해요. providence. 이게 무슨 말? 미리 내다보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대개는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 인생이 망쳤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사고하는데 사기를 쳐서 내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시면서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 20몇 명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요셉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냥 우연하게,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곳에 앉아있더라. 우연이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거야? 아니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결코 그만두지 않을 거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깨닫고 그 섭리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유익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을 불편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본능적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마음을 먹는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해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동안 원망 불평하며 분노로 살았겠죠. 내 인생을 망쳐놓은 형들을 만나기만 해봐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지금 내가 왜 고난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순금 같은 존재로 단련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생으로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는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들은 당신이 아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주어를 발견해야 돼요. 주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들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항상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딱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가?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아, 요셉이 깨달은 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왜 보내셨지? 나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도대체 왜 보내신 거야?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지? 우리 가족들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여러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 거기에 주변에 다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만 양식이 있다고요? 오직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만 가야만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기근 때 모두가 다 그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기근을 만날 때 우리 가족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나를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가족들 간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우리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네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후손. 성경에서 이 후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remnant라고 해요. 남은 자라고,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곳에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기근으로부터 양식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remnant.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요셉은 뭘 깨달았다고요? 자신을 장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 계획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제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번성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데 그 섭리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 불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요셉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그럴까요? 더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는가? 왜 높이셨을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요셉이 1인자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1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2인자죠, 2인자.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바로가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줘서 위임했어요? 요셉이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책 수립이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는 1인자가 누구라고요? 바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질적인 1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부양자 역할을 해야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높이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해석이 되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러분, 고난 중에도 뭐냐고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실행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고난에 처하든, 영광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부귀에 처하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인생과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고난을 말할 때 힘들어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되는데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기근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요셉을 주었던 꿈이 다 실현되었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어땠어요,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근심염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 그 얘기는 아무 일이 없어서 내가 근심염려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뒤집어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길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의 말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나를 먼저 보내신 분도 하나님 다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여러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요셉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팔려왔죠.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나서 지금 2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 22년 동안에 뭐예요?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포함되어 있죠. 웅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어려움을 다 겪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은 선하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지금의 환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해석인 거예요. 해석이에요. 요셉이 자신이 일어난 사건을 다 구속사로 해석했죠. 여러분. 그리고 22년이 지나서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해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왜 그 고난을 당연히 몰랐어요. 여러분. 22년이 흘렀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또 해석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일 하나하나 때문에 뭐라고요? 일이 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심히 악한 자들의 계획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 잘못 다 우리 모두는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시련이고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우리의 방향을 틀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지금 나의 앞날이 어둡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